오늘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는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합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죄가 돼서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 있는 이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지 형식을 빌려서 이걸 문학적인 용어로 서간문이라고 그러죠. 편지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성경이 이 바로 빌립보서고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요, 사실 이 당시 감옥은요, 지금의 감옥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지하인데다가 쇠사슬에 묶어놓고 햇빛이 조금도 안 들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황제가 명령 내리면 그것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놔줘라 그러면 놔주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북한의 저 김정은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렇죠? 또 중국에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던 시절이라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기 걱정하기도 바쁜데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단의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구약만 고집하고 잘 믿는 척 하면서도 허당인 이중적인 외식적인 저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면회온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면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그렇죠? 별거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크게 속상해할 일도 아닌데 막 속이 상해서 막 이를 부더덕부더덕 깔다가 나중에 심한 경우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런 전천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들여다보면은요, 첫째로 바울의 이러한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던 배경은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매도 많이 맞으시면서 끌려가서 고문당하시는 중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십자가 고난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위 말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죄,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반역을 저질러거나 살인 강도짓을 하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이 당시에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용서할 길이 없지만,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는요, 중간에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서 바울은요, 아하, 내가 여태껏 구약만 고집하는 저 유대인들의 후손답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괜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이걸 깨닫고서 거시로 돌이켜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증거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 외곽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십자가형은 받지는 않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지요. 서게 될 때까지 그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이 배경이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에 있어서는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따라서 해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죽는 건 이제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관료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쳐놓고 쇠사슬에 묶어 놓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나도 다시 육신도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할까? 오히려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감옥 안에서도 편지 형식을 빌려서라도 전하는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아하,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막상 죽었다고 그럽시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거요? 시작이요? 시작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였다고 해도 죽이는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사는 기적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온전한 몸처럼 다시 살아나는데 뭐 염려할 거 있나? 육신이야 나그네 길인데 언제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겠대?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체가 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약속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걱정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말이나 연말에 잘 부른 찬송에, 내가 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른 찬송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 중에, 그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니 뭐 노인들이 무거운 짐 진다고 그런단가 그러는데요.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들다 보다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요 덮고 자는 이불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 나이 든 어른들을 늘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입고 있는 옷도 어떨 때는 겨울옷 같은 건 무겁게 느껴진대. 그리고 몸 자체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약해지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지니까 여기 계단 올라오시려고 하면은 때로는 숨이 차고 아유 우리 목사님 운전하 엘리베이터 안 놀란가 엘리베이터 좀 났으면 좋겠네. 그죠? 어떨 땐 2번씩 3번씩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별탈 없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단가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 오래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좀 났으면 좋겠어.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무릎도 시리지요, 아프지요.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이 심해서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 편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계단 좀 타면은 그래도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 엘리베이터 안 놀라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닌가 아시죠? 무거운 짐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젊은이보다 더 쌩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이제 가슴에 안고 살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랑, 기독교의 3가지 보물을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따라서 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거기에 마음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둘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지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고 자기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일이 육신의 일이요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이요.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한 제 풍토병으로 여러 번 생사의 고비를 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를 아는 목사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렸어요. 워낙에 몸이 쇠하여졌으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요, 껄껄 웃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어록 속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이미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 이전에.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일이 아직도 내게는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믿음을 세우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나이든 많은 분들 이제 깊이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하늘은 저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도 이 땅에 낸 일이 없으시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것이 왜 세상에 태어나갖고 남부다리를 한가. 괜히 이유도 없이 사람을 막 죽이는 인간들. 그렇죠? 쓰레기도 아까워. 쓰레기라는 표현도.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런 손 난지도에 갖다 버리기도 오염될까 봐, 동네 오염될까 봐 아까워.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 요즘 보면은 하는 짓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하면서 국민의 이름을 잘 팔아먹어. 국민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나 사람이 볼 땐 저런 것들이 왜 저기 정치일선에 나와가지고 속을 쓰겠네요. 저것이 왜 저것이 왜 딱 우리 이름을 팔아먹는디야? 저런 것들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럴지 몰라도 연쇄살인마들을 보고 왜 저것이 세상에 나와 여러 사람을 힘들게 여러 가정을 파탄냈나? 그럴지라도 그건 인간이 욕심에 끌리고 사악한 마귀의 영에 매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선하게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삶의 날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서는 안 될 인간이 났구나 하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젊은 날에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우울증이 와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마귀 역사 일어나서는지 어느 순간에 밥이 먹기 싫어졌어요. 그 밥 못 먹는 병이 큰 병입니다. 별의별 희한한 고통을 다 치러봤는데요, 왜 먹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먹어서 뭐 달란가? 밥이 먹기가 싫어요. 근데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어도요, 배고픈 생각이 안 들어요. 기운은 없는데. 근데 뭐 누가 걱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들 당신 살기도 바쁘니까, 또 내가 티를 안 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맨날이 가는데 어떻게 비실거리면서 교회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워낙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왜 사는 줄 아시오? 꼭 저한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사는 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문을 하고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사람이 왜 살지? 살아서 뭐 달라고? 뭐 때문에 살라고 밥을 먹어? 흔히 저희들 어릴 때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런 걸 농담삼아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체험해 보셨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런 생각이 오니까 밥 먹을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요, 목사님 말씀이요, 제 가슴에 깊이 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돼버렸어. 하하, 우리가 사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나도 사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살려고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밥맛 없더라도 잘 꼭꼭 씹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잡수지 마라. 옆으로 부르나요? 그 말씀이 평생에 안 잊혀져요. 저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사명은 따라서 해봐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사명 감당이 더 우선이었어요. 참 훌륭한 주의 종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왕에 하나님 주신 세월,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이 땅에 놔두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여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바울은요, 당신의 사역이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때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세워서 든든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일꾼의 자리에까지 서게 했어요. 대단한 거죠.
바울이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자기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가 이만큼 이뤘네? 아니요. 그리고 항상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룬 것이니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구약의 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흥 바벨론 제국을 부흥시켜 놓고 더 가니 어느 날 성을 거닐면서 내가 이 위대한 위대한 업적을 이뤘으니, 내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으니 나야말로 대단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은근히 혼자 자위하면서요, 기뻐하면서 폼을 있는 대로 재려고 하는 순간에 정신에 병이 들어 하나님이 쳐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저 들판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반짐승이 돼서 고통을 치르는 세월을 보내는 중에 그 세월 속에, 고난의 세월 속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큰 제국의 임금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앉혀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사람들이 이뤘다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따라서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여전히 바울 사도처럼 나는 아직도 내 할 일이 이만큼 남아있는 걸 압니다. 육의 사명, 또 주의 일하는 영의 사명이 남아있으니 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나는 그 상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과거도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에 자꾸 매이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내가 아직 더 깊이 진리 안에 이제 서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땐 깨달아요. 좋았던 세월도 있는데 안 좋았던 세월을 떠올리면서 괜히 눈시울을 붉히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표라고도 합디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뭘 얻어요? 마음만 더 어두워지고 괜스레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괜히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데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슬펐던 것도 원한진 것도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좋았던 일은 좋았던 일대로, 내가 열심낸 것은 열심내서 업적을 이룬 것이 있다면 업적을 이룬 만큼, 따라서요,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이 계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칭찬과 존귀 그까지 상장하나?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그 훈장을 받는데 미리 맞췄는데 그게 훈장 만드는 가격이 억 단위의 돈이라고 어떤 사람이 비판하느라고 내버려 두지. 지가 한 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편갈름이 안 해놓고 그걸 셀프로 지들 둘이 다 받는다고, 부부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준다고 삐질 것도 없고 셀프 받을 것도 없어요. 따라서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가 기억합니까? 오히려 그 훈장이요, 욕이 될 수도 있고 상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상은요, 정확하기 때문에,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명예가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상은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따라서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해야 할 일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 살려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제 부활절 다음 한 주간 지나갔죠? 오늘 2주일에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실까? 우리들도
결론으로 주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 사도처럼 따라하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우리는 주님을 푯대로 삼지만요, 바울처럼 주님을 푯대로 삼아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